우리가 집에 자물쇠가 이렇게 많으면 열쇠가 많겠죠. 어떨 때는 1번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되고 또 다른 건 또 다른 열쇠.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맞는 키겠지만 그러진 않죠. 우리들이 쓰는 가정의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하나의 가전제품이 모든 걸 하는 만능은 없잖아요. 세탁기, 에어컨, 뭐 선풍기, 아니면 우리가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텔레비전, 노트북, 그런 게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열쇠를 잘못 이렇게 맞추려고 그래. 맞춰. 귀신을 쫓아내요. 축사해요. 축사한다 그럴 때에 그것을 지혜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또 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잠언, 전도서, 시편이나 야고보서 1장 등에 말씀할 때 지혜가 키가 될 때는 지혜로 열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어떤 것은 능력, 병을 고칠 때에 간혹 예외적으로 지혜로 고치는 경우는 있어요. 아니, 지혜보다는 지식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이야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도 전혀 차도도 없고 못 고쳤어요. 예? 현대의학으로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은사를,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그 자연의 신비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식물을 캐가지고 뿌리를 다려서 석 달을 드시라. 그 사람도 몰라. 그냥 그 신비. 그 어떤 식물의 뿌리가 정말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확히 병명도 모르는 불치병에 대하여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 양반은. 약제사도 아니고, 혹은, 약국의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말씀이 와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식물을 가져다가 뿌리를 다려서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한 석 달 하니까, 한 달부터 차도가 있던 석 달 하니까 고쳐져 버리는 거야. 현대의학으로도 안 밝혀지는 게. 뭐 그런 이제 신비로운 일들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는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병 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어떤 지식이 와가지고 어떤 식물들, 어떤 걸 이야기해. 참 신비롭죠. 그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정말 희귀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래도 80년대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의 그런 한 두어 분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사라지더라고요. 왜?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것도 모르게 되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을 또 희소해지고 희귀해져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지거든.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을 또 증가하고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또 증가하고. 왜? 성령께서 나눠주실 때 그래도 지체됨 가운데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은사만 다 주세요. 그런다 해서 그 지체됨 속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체됨 속에서.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또 나아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적어지면 은사 받은 사람도 적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막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냥 확연하게 성령 충만을 저 사람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 받은 성령 세례는 받으면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울고 뒹굴거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감격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기뻐하고 소위 말하면 조울증, 뭐 안 좋은 조울증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가장 아름다운 조울증 같은 현상들이 벌어져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가장 아파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다가 또한 죄에 대하여 예민해져서 깊이 있게 깨우치다가 뭐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때에 상당한 경우에 성령 은사들이 주어지죠. 물론 그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좀 성향이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MBTI를 할 때 ISTJ에 속하는데, 그러면 이제 T형은 뭔가를 말할 때 생각을 하고 말하지. 생각을 하고 말해. 생각이 선. 근데 T형이 아닌 이제 상반대 두 개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유형의 사람들. 기질론으로 할 때는 점액질이나 다혈질이나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말하면서 생각을 해요. 말하면서. 이게 말과 생각이 선후가 유사하게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해요. 신앙 상담을 점액질이나 다혈질 같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 사역자가 돼가 신앙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령님보다 미세하게 0.5초, 1초 앞서가 버려요. 그게 내용은 경건성이 있어서 성경을 잘 알아서 말씀을 잘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의 성향 자체가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몸에 자신의 기질은 뼈에 박혀 있는 거잖아.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그냥 먼저 열려버려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옳은 것이 아니게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목회자로서 상담자로서 신앙 상담을 했는데 내용은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죄가 쌓여요. 죄가 쌓여. 그래서 점점 말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돼. 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혜에 대한 절박함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단 말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혜를 받았다 해서 이 지혜가 그냥 간단하게 오토매틱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윤사를 받았다 해서 병든 사람만 있으면 자동으로 손이 얹어지면서 고쳐지고 치유되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은사를 받아도 상호작용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대부분 받으셨잖아요. 그럼 방언 은사가 뭐 오토매틱으로 막 작동해요? 아니잖아.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방언 은사하고 또 다른 은사들은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은사들마다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굉장히 틀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 의지하고 1초, 2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내 믿음의 분량 속에서 풀어져. 근데 1초, 2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점액질이고 다혈질이고 아니면 소위 기질적으로 T형이 아니야. 그래서 말을 해. 말을 먼저 해. 그러면 지혜가 꼼짝도 못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안 해. 고장처럼.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작동을 해요.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10번 작동해야 될 때에 2번, 3번 작동해. 그럼 자기는 그래 잘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 지혜도 이 만능 지혜가 오지 않아요. 말하자면 뭐 솔로몬 왕 같은 지혜는 더 이상 없지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영역 부분에 대한 지혜를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용해. 또 다른 부분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면 또 다른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어. 뭐 작동해. 그 전에 나하고는 틀려. 후천적으로 주어지니까 은사니까 은혜고 선물이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에 받았는데 8년 전에 또 하나 받았어.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내가 지혜가 없었는데 작동해.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 지혜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 다음에 5년 전에 또 지혜가 또 와. 그래가지고 이 지혜가 그러면 3개를 받은 거지, 3개를. 이렇게 하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가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만능 키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 지혜도.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그런 지혜가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상담할 때 쓰는 지혜가 틀리고 설교할 때 쓰는 지혜가 틀리고 가르칠 때 쓰는 지혜가 틀리고 뭐 다 지혜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받았어. 따로 받았어. 그러나 이제 그런 지혜를 따로 받아도 그것이 제 분량과 수준에서니까 뭐 지혜를 받았다 해서 지혜를 받은 다음에 특성 중에 하나는 이해력이 좋아집니다. 참 미련하고 멍청한데 그 이해가 돼. 그러나 그렇다 해서
어떤 탁월한 전문적인 부분의 이해 쪽은 그쪽은 아직 밀어내서 안 됩니다. 그런 쪽은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혜를 받으면 전문적인 부분에 우와 팍팍 돌아가는 것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나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식, 커먼 센스, 상식에 대한 그러한 이해력. 그다음에 어떤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을 때 알아먹는 통찰, 명철 같은 것, 총명 같은 것. 또 잠언에 근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신을 얻으라. 근신을 구하라. 그 근신은 이건 일반적으로 분별력이다. 이게 지혜가 어떤 부분에서 분별력으로 작용하고 또 때로는 구분해서 다르기도 하고 이런 좀 개념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면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혜로 해결해야 될 것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쇠가 그게 아니거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 말에. 마찬가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울 때도 지혜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열쇠가 틀린데 내가 옷을 세탁해야 되면 세탁기를 써야 되지. 옷을 세탁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쓰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추워요? 그러면 온풍기나 난방기를 써야 돼. 근데 추운데 냉동실을 사용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뭔가에 하나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 믿음에 꽂혔다. 그 믿음에 꽂혀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을 안 하거든요.